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망대의 기도를 누립시다. 아멘. 왜 자꾸 또 망대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했는데 또 이번 주에 또 하냐고 반문하시겠지만, 우리가 자꾸 말씀을 반복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또 뇌에 각인되어집니다. 뇌에 각인되어지는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 속에 또 각인되어지고요.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어진 것은 우리 미래와 또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각인시켜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망대를 세워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미 잘못된 사단의 망대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 보좌의 능력으로만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7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되고, 그리고 이 7 망대를 세웠다 할지라도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속이는 사단을 우리가 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망대의 기도를 24시 누려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망대의 기도를 누리고 있을 때 사단은요, 보이지 않게 나에게 또 가기, 또 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의 망대와 6장의 망대와 11장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리고요 또 사도행전 13장의 무속의 망대, 미신의 망대, 우상의 망대가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6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속 속이고 있지 않아요. 그 6가지 망대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울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할 때에 사단의 12가지 망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망대의 기도를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남은 자의 절대 망대를 세워져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이런 절대망대의 기도를 누리게 될 줄 봅니다. 첫 번째, 절대망대를 세우는 남은 자가 붙잡아야 할 언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절대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를 절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냐면은 창세기 3장의 사단이 우리의 의지로 무너지지 아니하거든요. 우리의 능력으로 무너지지 아니하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또 네피림이 심어놓은 이 망대는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또 중심으로 따라가는 이 문화의 망대는요, 우리의 체질 가지고도 무너지지 아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또 방주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세워놨던 이 성공이라는 소금슬을 가지고 세우는 이 망대도 우리의 실력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구원받는 것도요 피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사단의 노예에서, 사단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것도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니면은 해방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하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진짜 또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고백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너희는 나를 누구래 하느냐고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의 신성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걸 이렇게 고백한 것이고, 그리스도 되신 것, 메시아 되신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3저주가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은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중에 AD 29년 말쯤에서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직분을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짐으로써요
교회의 설립일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리스도 삼직을 선포했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했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 설립의 토대가 되어지는 고백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13절에서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래 하느냐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그러자 제자들은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리메아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가요 일치되지 아니하고 다양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가 다양합니다. 단지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당시에만 해도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요 다양하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요 매우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탁월한 종교 지도자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믿지도 못하고 그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맛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서요 오직 성경이 말하는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죄사함을 받으시고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제가요 요즘 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또 이제 제가 복음 메시지를 그리면서 복음 메시지에 나오는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암송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확실하게 암송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그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 암송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모든 사람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상 섬기는 그 대목에서 에베소서 2장 2절을 이렇게 암송하다 보니까요 3절을 또 암송해서 하고 되고 3절을 암송하다 보니까요 끝절까지 암송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 말씀이 연결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요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의,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거든요. 그분이 우리와 화평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고백만 잘해도요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그 질문에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에도 보게 되면은요, 바로 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가 바로 안드레거든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시몬을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뭐 해석하게 되면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보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게바가 뭐냐면은 게바는 뜻을 풀게 되면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베드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을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바로 알았던 것은 베드로의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혹은 다른 어떤 사람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 은혜에 의해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구원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요 바른 신앙을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베드로 개인의 인격을 토대 위에로 해서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아무리 인품이 잘나고 성품이 좋고요 그리고 많은 또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위에 교회를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자 위에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직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날마다 고백할 때마다 그때마다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지고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가 주어지고 천국 열쇠가 주어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의 설립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내게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설립자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8절을 다시 보면은요 예수께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바로 주님이시고요 또한 그 교회의 소유도 역시 주님이시고요. 그러니까 교회 설립자도 주님이시고 교회 주인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교회는요 절대로 사람이나 혹은 단체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모든 일은요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새롭게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사람의 뜻과 의도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언제나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요 먼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해지면은 의견 없이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은요, 사람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이 주님의 뜻보다 또 우선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모든 일 앞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서만 모든 일에 인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만민을 위해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요, 천국 열쇠란 천국의 문을 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열쇠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천국 열쇠는요, 실제적인 열쇠가 아닌 상징적인 열쇠, 곧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지 않아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참 진리를 아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참 생명을 얻는 것도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참 진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을 또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국 문을 우리가 열어서 만민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천국 열쇠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응답의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 열쇠를 맡은 자로서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줘야만이 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이요, 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을 것이고, 그들은요 또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가는 사람들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아침에 또 참 제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작년에 나왔던 김성업 이렇게 할머니가 지금 못 나오고 계시잖아요. 작년에도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셨는데, 우리 또 장로님들 두 분이 그 할머니 댁을 찾아가 보겠다고, 그래서 왜 못 나오시는가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 마음을 열고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해야 할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를 입을 것이미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우리의 책임의 본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 담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남은 자 안에서 또 세워야 할 절대 망대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안에 망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죠?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게 되거든요. 그 증거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럼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은총이 임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임했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또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로 나의 망대를 세워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냐면은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망대가 세워져야만이 우리가 9가지 응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육신의 강건함도 없고 영적으로 강건함을 얻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에덴의 축복은요, 뭐냐면은 그때는 사단이요, 그 에덴에 침범하지 못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각종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를, 열매를 우리의 마음대로 먹고 사는 그 축복이 에덴의 축복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에덴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시공간 초월하는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과거, 현재, 미래 3시대를 바로 알고 살리는 망대를 세워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이 상처가요, 진짜 또 발판이 되지 아니하면은, 상처는요 그대로 남게 있으면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고 사단의 망대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 사단의 망대가 되어지면은요, 내 인생은 뻔하거든요. 늘 사단에게 또 포로되어야 되고 속국이 되어야 되고 노예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뭔지하면은 창세기 3장 또 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노예되어 있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에 우리가 또 포로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6가지 인생의 그 문제 속에 우리가 사실은 속국이 되어 있는 것, 영적으로 속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처를 우리가 진짜 발판으로 삼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이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가 나에게 세워질 때만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는, 우리가 망대의 기도를 누리고 있을 때에 상처가 오히려 발판이 되어지고 오히려 그게 감사가 되어질 줄 봅니다. 여러분, 문제가 뒤에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많은 문제가 오게 되고, 또 핍박도 만나게 되고 시련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견디면 견딜수록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걸 진짜 치유받을 때에 그게 발판이 되어지고 오히려 그게 감사가 회복되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오늘의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우리의 배경과 천국이란 미래를 미리 봐야만이 우리가 진짜 777의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이유를 알게 되거든요. 제가요, 연구원 졸업하기 전에 논문을 쓰잖아요. 논문 쓸 때요, 서론에는 또 논문을 쓰게 된 이유, 그리고 또 그 외
시대의 배경, 이유를 설명하고 동기를 설명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설명하고, 그리고 난 본론에서는요, 이 사회에서 지금 진행되어져 있는 그런 과정들을,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안 되어지고 있으니까 한 발 더 나아가서 자기 주장을 세우는 것이 본론이고, 결론에서는 이제 또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결과는 뻔하거든요. 우리 인간은 서른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론이 뭐예요? 바로 세계복음화이거든요. 237 복음화거든요. 237 복음화를 위해서라면은 우리의 영혼의 미래를 미리 볼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왜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전해야 되고, 이 시대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할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좌에서 내리는 5가지 힘을 얻어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경쟁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권이 있으면은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가질 때에 어떠한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현장에 적용하고 그 현장에 역사하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체력을 가지고 237 복음하여 쓰임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세상 풍속을 따르게 만들고, 그리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우리의 6가지 문제를 12가지 인생 문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우주의 능력을 또 갖는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777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것, 가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게 참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묵상하면서, 그렇다, 이거 너무 복잡하다, 내가 진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는 것이 이게 777 망대구나. 그러면은 사단의 망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구나. 그렇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저도 그래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은요, 그리고 우리가 24 기도 비밀 누리게 되면은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또 광명한 천사로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은요, 이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지면은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분별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요, 진짜 이면기약으로 붙잡으시고 예배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권세,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면 계약이 보여지게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속에서 언약에 붙잡아지고, 그리고요, 또 나의 비전이 보여져 또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 비전이 나의 꿈에 나타날 정도로 계속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이미지는 진짜 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꺾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역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진짜 성령 충만함 받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디발이 볼 때에 너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라고 그렇게 또 인정했잖아요. 여러분을 인정할 때에 우리 장모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은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망대가 되어주셨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이미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 자신 안에 3가지 뜰이 망대로 세워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내가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망대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이 3가지 뜰의 망대가 세워지지 아니하면은요,
237 복음화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는요, 내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기도가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다민족 또 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나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다문화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우리는요 또 기도로에 가지고 망대를 세워나가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또 에베소서 2장에도 보게 되면요 진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에 멀리 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원수된 것을 주님의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지금은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제 또 외인도 아니고 또 나그네도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곱 망대의 기도를 통해서 실제적인 또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자의 평생 동안 인생을 가지고 복음 누릴 절대 망대의 기도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내 안에 사단이 지어놓은 이 망대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무너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할 때는요 뭐 해야 되냐면은 나에게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 창세기 6장의 문제, 창세기 11장의 문제, 그러니까 나 중심, 나의 것, 나의 성공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이 기도 안에 담겨진 그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엇인가를 무너뜨리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7가지 기도는요 우리가 또 2024년도 지속적으로 24시 하면서요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절대 망대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로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치유하는 남길 자로 절대 망대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우리를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취하실 기도 제목까지 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7망대를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시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